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집안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는 집에서는 당연히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가는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 들어보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예를 들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 반만이라도 부모한테 해봐라, 형제한테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 같은 거 말이죠. 근데 물론 속상한 이야기이긴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겠지. 그래서 크게 저한테 그런 말들은 상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가슴이 답답했던 이야기는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소용없는 것 같아. 그 친구 말은 이런 뜻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때는 뭔가 막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막 기대감이 한껏 차올라서 월요일을 맞이했는데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실망이 큰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막상 월요일이 되니까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실망이 크고 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예배 때도 은혜가 되고 막 힘이 났는데 월요일에 똑같아.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데 괜히 내 기분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실망만 하니까 예배를 드리기 싫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대출금은 여전히 있는 거고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갑자기 천사로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현실은 지독하게도 그대로예요. 예배를 드려도 월요일 아침은 여전히 두렵고요. 내 통장의 잔고는 여전히 그 모양이에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예배 드려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그 친구가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 가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그 친구를 못 봤어요. 그 뒤에 그 친구의 이름은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는 청년부 기도 제목에서만 만나는 이름이 됐습니다. 이게 단지 그 친구만의 고민일까? 그 친구만의 불경한 질문일까? 근데 이건 우리도 역시 마주하는 질문이에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42편도요, 역시 바뀌지 않는 현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울부짖는 시인의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아침에 눈물로 눈을 뜨는 거예요. 잘 때도 눈물로 하루를 닫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남편이 될지 아내가 될지 때론 자식이 될지,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네 일은 왜 이렇게 계속 꼬이고 힘드냐? 네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딨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더구나 예전에는 4절에 보니까 왁자지껄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던 많은 사람들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좋은 추억을 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예배했는데 지금은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외롭기만 할 뿐 하나님도 멀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제 친구처럼 다 소용없다고, 예배도 부질없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시편 42편은 현실이 바뀌지 않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은 최악인데 예배하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찬송하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생 때 제 일기장 앞머리에 적어놨던 글귀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은 체코지만 옛날엔 저 대학생 때 어렸을 때는 체코슬로바키아였어요. 근데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였다가 나중에 이제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대통령이 된 바츠라프 하벨이라는 작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벨이 1985년도 한창 공산주의 정권이 극심했을 때 이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거든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기자랑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 하벨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지금 이제 80년대도 중반을 향해 가는데 공산주의는 저렇게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감옥 안에 있는 당신은 어디에서 희망을 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하벨이 유명한 대답을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망은
어떤 일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어떻게 되든 지금 그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다. 그 일이 막연히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바로 그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다. 너무 멋진 문장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일이 잘 풀려가고 잘 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저 끝에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그때에도 지금 내가 걷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가 있을 거라는 확신, 그냥 헛되로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제 일기장에 앞에 적어놨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도 같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나의 오늘이,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이 의미가 있을 거야, 나는 그 소망 안에 살 거야,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시편 42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예배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과연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감춰놓으신 의미가 뭔지 그걸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상황을 바꾸는 어떤 마법이 아니라 오히려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고요, 우리에게 예배가 소망인 이유는 예배하면 모든 게 잘 풀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절대 우리는 예배함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부서뜨리려고 다가온다고 해도 예배하는 우리는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지나고 있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게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 의미가 되실 거라고, 그걸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째, 예배는 우리가 소망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 예배는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를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셋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낙심의 언어는 소망의 언어로 바뀌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살살 긁어주고 위로받는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의 결론을 바꾸는 진짜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예배는 우리가 뭘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 소망의 대상을 드러내줘요.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상황이 힘들기 때문이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기대고 있던 그 대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게 괜찮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희 집에 자꾸 다리에 나사가 풀리는 의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버리기엔 아깝고 그래서 계속 쪼여 놓긴 하는데 괜찮다가도 이게 나사가 풀릴 때 이렇게 앉으면 여지없이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살을 빼든지 의자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저는 그 의자가 당연히 제 체중을 버텨줄 거라고 생각하고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가 무너지면 저는 되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린 무엇인가 기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돈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 집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 건강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 남편, 아내, 자녀, 심지어 이 정도 목사님이면, 이 정도 사람이면 나를 버티게 해주겠지, 나를 지탱하게 해주겠지, 기대하고 기댔던 그 대상이 무너지면 우리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어디에 기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살리고 살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시간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초반부를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고 너무나 잘 아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표현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갈급하다는 건 그냥 목이 좀 마르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상태예요.
팔레스타인 골짜기의 건기,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아래 떼약볕이 계속되면 사람도 힘들지만요, 야생의 동식물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슴은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기 위해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그 목마른 사슴처럼,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물을 찾는 사슴처럼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는 단 한 분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2절 전반부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뭘 소망하는지,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면 될 걸 2번이나 강조해요.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살아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다 죽은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위에 빌고요, 나무에 빌고요, 금이나 쇠로 만든 우상에 빌긴 비는데 그게 실제로는 아무 말도 못 해주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못해요. 왜요? 죽은 신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대고 있는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죽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기대고 있는 그 사람도 말이죠, 내가 원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해주는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던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시인이 그토록 소망하며 찾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말씀해 주시는 분이고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진짜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를 살려내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1절 2절을 제 말로 한번 쉽게 풀어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제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저 죽게 이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저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시냇물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마실 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굳이 시냇물을 안 찾아도요, 마실 물이 많아요. 냉장고를 열어도 있고 수도꼭지를 틀어도 있고, 그럼 뭐 굳이 시냇물을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나한테 필요한 게 세상에 다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재미있고 도파민 팡팡 터지는 일들이 세상에 다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고 있던 그것들이 사라지는 게 여러분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론 건강이 약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없어지고, 이게 꼭 나쁜 일만이 아닌 것이, 그래야 진짜 우리가 기댈 곳이 어디인지를, 누구인지를 그때서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올해 76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1967년, 그러니까 17살 때 수영장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을 다쳐서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60년이라는 세월을 휠체어에서 장애인으로 살아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입에 붓을 물고 구필화가라고 하죠,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이 휠체어는 움직이지 못하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품이었습니다. 만약 제 다리가 멀쩡했다면 저는 이 세상에 헛된 걸 쫓아다니느라 진짜 생명을 놓쳤을 겁니다. 하나님은 제 다리를 고쳐주시는 대신 저에게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저에겐 그게 전부입니다. 환경이, 상황이 저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실 때 저는 비로소 진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예배는 우리가 기대고 있던 그게 죽어있는 신이라는 거, 사실은 가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살리고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걸어도 좋은지 그걸 알게 해주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께 기대면 되겠다고요? 그럴게요. 다짐도 했습니다. 근데 당장 눈앞의 현실은 깜깜한 거예요. 원수들의 조롱하는 말이 내 마음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야, 지금 네 꼴을 봐. 그게 지금 뭐야? 당장 필요한 것도 제대로 없으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냐? 그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계시긴 한다면 네가 이렇게 꼬이고 망할 수 있는 거냐고 그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거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건요, 내 안에서도 똑같은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다면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대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디 계시는 거지? 이 하나님의 부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한테도 답답한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 말리는 시누이처럼 나한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사실 나의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려고 하면 우린 100%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안 보이거든요. 어디 계신지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만 우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셨고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약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기 때문에 대신 우린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기쁨이 있다는 것, 영광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가장 귀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예배는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비아냥댈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세상의 교훈이나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린 하나님을 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가슴 벅찬 일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그 일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린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 때 우리의 영혼에 이 소망의 이유가 뭔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요, 가만히 두잖아요, 저절로 부정적인 걸로 기울어집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절망으로 기울어져요. 그게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죄의 경향성이라고 부릅니다. 기울어지는 경향을 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만두면 잡초가 그냥 자라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충만해져서 이제 월요일을 준비하는데, 월요일 아침 되면 뭐 그런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닌데 스물스물 내 안에 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걱정이 올라오고요, 불안의 잡초가 자라기 시작해요. 건드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앞에서 부르는 찬양을 감상한다거나 대표 기도자가 하는 기도를 그냥 듣고만 있는다거나 이 40분 남짓의 설교를 수업처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 모든 순서를 통해 세상에 찌들어 있고 내 감정과 기분에만 사로잡혀 있는 내 영혼을 향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첫 번째, 해석이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하는 거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본문 7절도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시인은요, 자기를 향해 고난이 막 다가온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막 몰려와요. 그게 파도 같대요. 물결 같대요. 순식간에 날 집어삼키고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날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그냥 파도가 아니고요, 주의 파도예요. 주의 물결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픔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고난은요, 그냥 재수 없어서 일어난 사고예요. 억울하고 분한 일이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고난과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죽이려고 덮치는 파도가 아니고요, 나를 만들어가는 파도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인정하시잖아요. 그 고난이 나를 여기까지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그 문제가 나를 이렇게 빚어간다고,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섭리의 물결이라고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연이나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도이고 하나님의 물결이에요. 똑같은 현실인데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니까 해석도 바뀝니다. 예배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아, 내 고통이 끝이 아니구나, 이 파도 너머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붙들게 해주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저주나 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를 빚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도요,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은 그 위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해볼 수 있어. 그렇게 우리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의 파도이고 주님의 물결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고통스럽고요,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그걸 보는 시선이 바뀌었대요. 우리에게 환난은, 그 고통은, 그 아픔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거라도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확인됐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나 슬픔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넘겨주세요,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5절과 11절에 보면 똑같은 문장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꼭 노래의 후렴처럼 말이죠.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갑자기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적 침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해 놓거든요. 아주 유명한 주석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삶에서 불행한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내 영혼에게 말하는 대신 내 감정과 기분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세상의 시각과 가치관, 죄된 본성으로 우리에게 말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저 듣고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해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들어야 할 소리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스스로가 말하는 거. 그게 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이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또 출근해야 되네. 그 인간 또 봐야 되네. 이런 소리요. 월말이면요,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이런 불안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내 안에서 너는 안 돼, 넌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난 것 같아, 희망이 없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짜증이 나는데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고만 있는다고요. 없는 우울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꾸 기분은 가라앉고 짜증나고 불행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언제까지 내 안의 죄성이, 내 기분이, 이 어찌할 수 없는 내 혈기가, 내 감정이 세상 앞에 징징대면서 반응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걸 멈추는 시간이에요. 언제까지 그걸 듣고 계시겠어요?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내 영혼의 귀에 소리치는 시간이 이 예배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이야기를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시간이라고요. 야, 내 영혼아, 왜 쫄고 있어? 너 왜 낙심해? 고개 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하나님을 봐. 그걸 우리의 영혼에 소리치는 시간이에요. 저희 아내가 5년 전에 암에 걸렸을 때 저도 사람이니까 아주 잠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긴 거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때 감사하게도 기도하면서 계속, 제가 이 이야기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 두 마디가 계속 제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제 안에 우울이 찾아오거나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거나 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질 때 계속 이 두 마디를 저한테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랬거든요. 앞으로 엄마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힘들어질 거야. 그런데 이 어려움이 앞으로 너희의 인생에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경험하게 해주는 시간이 된다면 아빠는 오히려 이게 축복일 거라.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는 거, 그분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의 영혼에 들어야 할 소리, 내 영혼에 말해줘야 할 소리,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려주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내 감정의 소리, 내 혈기의 소리, 내 안에 나를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그 소리가 크다고요? 더 크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에게 그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자 결단이라고 선포하니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고 소리치는 거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자고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들으며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내 영혼에게 저 기도가 너의 능력이 되라고, 저 기도가 너에게 위로가 되기를 선포하며 우리는 아멘 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에게 그 기도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거 아닙니까? 비록 인간의 말로 어눌하게 부족하게 전해지는 말이라고 해도 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소망해야 하는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깨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감정은요, 우리 기분은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죄인 취급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라고, 넌 이것밖에 안 된다고, 너는 실패자라고 계속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고발해요. 우리 감정이나 혈기, 기분은. 그래서 여러분, 내 기분, 내 감정, 내 혈기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끌려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판결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검사가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검사는 구형만 할 뿐이에요. 판결은 하나님이 내려요. 아무리 검사가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내 혈기가 너는 무기징역이라고, 너는 사형이라고 구형해도 하나님이 무죄라고 하시면 무죄인 겁니다. 판사가 무죄라고 판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 감정과 기분과 혈기가 내 앞에서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판결을 그래서 내 영혼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 상황은 어렵겠지, 문제는 여전하겠지, 내가 또 실수했겠지, 그렇지만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난 패배하지 않을 거라고, 다시 시작할 거라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시니까. 우리 영혼이 진짜 들어야 할 그 복음을, 그 소망의 이유를 내 스스로가 나에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검사 같은 내 감정과 기분과 혈기가 계속 나에게 말하는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2026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배는 소망의 언어를 만들어요. 낙심의 언어가 아니라 소망의 언어를 만들어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구를 소망해야 하는지가 확실해지고 내 영혼에게 소망의 이유를 선포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배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줘요. 다음, 지금 시인의 환경이나 상황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내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내 영혼에게 소망의 이유를 선포하고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8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 보면 우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 오늘도 뭐 낮에는 여러분 막 직장에서, 가정에서 막 사람도 만나고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인자심을 베푸신대요.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재미있는 뜻인데 매일 하루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출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번역하면 더 쉽겠네.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눈을 뜨면 새벽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업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새벽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이 히브리어에 담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낮이면, 해가 돋고 아침이 되면 당신의 사랑을, 한량없는 그 은혜를,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새벽 배송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그게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노래하는 찬송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잡생각이 많아지는 밤이잖아요. 괜히 잠이 안 오면 막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그 외로운 밤에 하나님이 노래로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낮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불안이 밀려오는 밤엔 하나님이 노래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게 자연스럽게 힘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연탄길이라는 수필집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근데 연탄길이라는 수필집으로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된 이철환 작가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앙 에세이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원래 직업이 입시학원 강사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작가가 되고 싶어서 틈틈이 이제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잠을 줄여서 이 막 글을 쓰고 이러다가 1999년 말부터 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듣기 어려운 소리가, 끽끽 쇠 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진짜 듣기 싫은 막 이렇게 칠판에 막 분필 가는 것보다 더 싫은 소리.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교회에 가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목사님이 톤을 높인다거나 이 찬양 소리가 커지면 가뜩이나 귀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본당 밖으로 나가서 유리창에다가 귀를 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귀가 아프니까. 그렇게 5년을 보냈대요. 근데 5년을 보냈는데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막 너무 견딜 수가 없다고,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걸을 수도 없고 방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고. 근데 응답이 없어서 이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단을 내렸대요. 교회 끊는다. 여러분 그러니 나 교회 끊어. 예배 안 나가. 기도도 접어. 5년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 이철환 작가의 아내가 이제 새벽 예배를 남편을 위해서, 확실히 여자가 더 위대해. 그래서 여자 이제 아내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는데 갑자기 남편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뭔데? 라고 했더니 한 할아버지가 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반을 못 쓰는데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하면서 새벽에 한 발짝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계속 중얼중얼대면서 갔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 이 작가의 아내분이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할아버지 이렇게 괜찮으세요? 하면서 도와주려고 들어보니까 이분이 한 걸음 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네.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겨우 옮기고 있더라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주는데 이 이철환 작가가 그걸 듣고 그렇게 회개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는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 가볼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가볼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보니까 신기하게 아주 조금 나아졌는데, 이분 에세이에 보니까 되게 재밌게 2년이 지났는데 더 나빠졌대. 더 이명이랑 어지럼증이 더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골리시나 막. 근데 자기의 기도가 끝나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 주셔야 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간증이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예배 아닙니까?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낮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밤에는 그분의 노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또 하루를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힘으로 또 한 주를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빵집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남편이 믿지 않는데 남편이 주일에 꼭 좀 이렇게 좀 이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자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다녀오세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근데 계속 말을 흐리시는 거예요. 제가 다녀오시라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 근데 저 예배 드리고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목사는 예배 안 드리고 다녀오라고 하는데 집사님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고, 저 그래야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빨리 아침 일찍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오시라고, 8시까지 나오시라고, 우리 교회 최초로 일부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고.
8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우리 둘이 막 찬양하고 설교가 저는 한 30분 할 줄 알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막 엄청 길게 막. 근데 그분 가시고 나서 제가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야, 말한 것처럼 목사는 예배 안 드리고 가셔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님은 예배가 내 힘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래도 그거 예배 가면서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저 예배 드려서 너무 힘이 나요. 또 한 주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우리 예배라고요. 바뀌지 않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한 걸음 걸어가 볼게요. 우린 예배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우리가 내일을 다시 꿈꾸게 해줘요. 오늘만 힘주세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여기서 여전히라는 단어를 보면서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할 것이다. 이게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으로 42편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이 열어가실 내일을 꿈꾸면서 지금은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일을 꿈꾸고 상상하게 하는 건요, 하나님만 그러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한테. 세상도 세상이 나를 상상하게 한다고요? 네, 세상도 여러분을 상상하게 해요. 근데 세상이 상상하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끔찍한 미래를 상상하게 합니다. 너 이러다 망할 거야. 네 가정 이러다 큰일 날걸? 너 이번 사업 실패하면 끝이야. 네 자식 삐뚤어질지도 몰라. 너 노후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질지도 몰라. 일어나지도 않는 끔찍한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내일을 걱정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도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해요. 하지만 예배는 저 세상의 끔찍하고 저주받은 상상력을 거룩한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바꿔줘요. 11절을 다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끔찍한 세상의 저주받은 상상력을 멋진 거룩한 상상력으로 바꾸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결국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나는 다시 웃게 될 거야. 우린 잘 될 거야. 이게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닌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라는 걸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이걸 막연한 낙관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잘 될 거라는 낙심의,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낙심의 언어가 소망의 언어로 바뀌는 일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돌파할 힘을 얻는 거죠. 몇 주 전에 우리 우주가 헌화식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주의 이 인생을 향한 기도지만 우리 전사님이 부탁하셨잖아요. 다 외우고 계시죠 지금? 해보세요. 근데 거기 마지막이 이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달라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이의 인생을 향해서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내일을 꿈꾸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예배자가 누리는 특권이라고요. 우리 실력이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 현실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린 예배에서 얻고요.
힘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열어가실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면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시겠죠? 어쩌면 우리가 마주할 내일 아침의 현실도 지난주와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갚아야 할 빚도 껄끄러운 관계도 여전히 그대로일 거예요. 세상은 또 우리를 향해서 너 예수 믿는다면 네 하나님은 어딨냐고,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또 우리를 그렇게 비아냥거릴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토시 하나 그대로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내 삶을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는 저 거친 파도가 나를 익사시키는 죽음의 물결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파도, 주님의 물결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내 감정과 기분과 혈기가 외치는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이 들어야 할 복음을 선포하고 들려주기로 결단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소망할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21절을 말이죠.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들으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거룩한 믿음의 선포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이 예배의 능력이 이번 일주일, 아니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가장 강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